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퍼센트지를 한번 측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분이랑 아니면 뒤에 있는 분을 제가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말로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내가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나만 듬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전하고 있습니까? 이제 2021년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손가락을 세어보면 세워지는데요.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해 받았던 그 사랑을 남에게, 나보다 남을 위해 그 사랑을 전하며 올해를 마무리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김하중 씨가 쓴 하나님의 대사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즉 내가 김대중 대통령의 의전 비서관으로 있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내게 전화를 해서 김중건 비서실장에게 청와대로 들어오도록 전화라고 했습니다. 급히 그 김 실장을 찾아보니 그는 자신이 장로로 있는 약속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금방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께 그렇게 말씀드려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라고 하시면 예배를 중단하고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면 예배 후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주세요. 나는 대통령께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말했다. 알겠어. 그럼 천천히 오라고 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 김하중 씨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즉 윗사람이 찾는데 예배를 드리니 나중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윗사람 중에서도 최고인 국가원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니 천천히 오라고 하는 것이 내게는 정말 놀랍고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대통령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그런 험난한 인생을 견디셨습니까?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내가 아닌 나를 가지고 욕하고 또 공격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지요. 그냥 현실과 타협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서 살든지 해야겠지요. 그러나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단 하나,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는 그 김하중 씨는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서 깊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도 처절한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만을 붙들고 왔는데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세상을 쳐다보고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또한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후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나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즉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더 험한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앙의 기둥인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집을 지을 때 그 집의 집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기둥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 중앙성결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이렇게 크고 견고하니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또한 눈이 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만일 온전하지 않는 기둥으로 교회 건물의 기둥을 만든다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불안하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불안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우리 영혼들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바로 기둥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즉 성도님들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그네는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즉 다른 것 의지할 수 없는 그 나그네와 또 신앙의 기둥이 제대로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할 신앙의 기둥과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기둥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또한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지극히 육신적인 요소들로 일반적으로 사람의 육신을 지탱하고 있는 바로 기둥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기둥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또 원수가 되는 기둥들이기에 우리는 이 기둥들을 허물어뜨리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중적인 마음, 시기, 비방하는 말 등 육체적인 기둥들은 당장에는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요소들은 마치 바벨탑과 또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어떤 친구가 왜 교회 가면 기뻐하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말하냐? 나는 지금 하나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데 그냥 좀 자연스럽게 놔두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내 마음에 그런 감정이 안 생기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강요하면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죠.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계해야 할 것은 인간은 자연스럽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우리 멋대로 행동하도록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도록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살고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죄를 짓고 싶으면 짓고 또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이런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바로 방종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단호히 말씀하시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라라고 단호히 말씀을 합니다. 또한 슬퍼하고 싶어도 기뻐하라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한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쁘지 않아도 또한 즐겁지 않아도 또한 부담스러워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육체적 습관을 부인하며 살 때에 바로 우리의 영혼은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또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욕하고 싶으면 욕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여러분들의 영혼은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떨쳐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끈을 놓쳤어도 염려되지 않고
또한 누군가 미워지는데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또 누군가를 자꾸 비방하는 말이 내 입술에서 새어 나와도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육체대로 살고 있는 바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기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정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자기의 부인의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기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물고 자기 부인의 신앙의 기둥을 세우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세워야 할 신앙의 기둥은 말씀의 기둥입니다. 3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기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인데,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이라면 이란 뜻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자라게 하는 젖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도는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자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라는 표현을 통하여 다른 불순물들이 성도들의 신앙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심을 확신시켜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술에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먹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신앙의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또한 넘어지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말씀이 기둥으로 서 있는 신앙인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앙의 기둥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라는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즉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먹었다면 그 말씀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중적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말씀과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는 오래되었는데 교회에서 말씀이 아닌 무엇을요? 말을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떠도는 무성한 말들을 말씀보다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 말이라면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를 떠도는 소문이나 듣고 이중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둥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변화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 세워야 할 기둥은 공동체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비유하여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산돌이라는 뜻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돌이 아니라 다듬어진 돌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된 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으신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은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질 때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모든 건물의 중심을 이루는 돌입니다. 또한 이 모퉁이 돌은 모든 건물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따라서 이 모퉁이 돌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는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에 대하듯 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시고 또한 산돌이 되셔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기둥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하는 기둥은 바로 증거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을 나그네로 두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어떻습니까? TV에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아무나 그 광고를 찍지는 않습니다. 특히 화장품 광고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화장품 광고를 찍습니다. 또한 유명한 제품 광고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이 그 광고를 선전하고 찍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하는 사람들도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족속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사회나 또 세워주신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라라는 그런 목적을 빼버린다라면 거기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선전하는 모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의 기둥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분명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모델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거의 기둥이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에 구축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부흥 강사 김문훈 목사님께서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문제와 또한 성장이 멈춰버린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달라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는 맨 처음에는 그 질문에 대하여 나름 원인에 대하여 생각나는 대로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말할 만한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쁩니다.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로 신앙의 기둥을 세우고 제 자신을 단련합니다라고 겸손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문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자신의 문제다, 나도 경건의 기둥을 세우기에 바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또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산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신앙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기둥은 자기를 부인하는 기둥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말씀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기둥은 공동체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둥은 증거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기둥 중에 어떤 기둥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네 가지 기둥을 잘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피곤하니까 한 가지만 해야지, 말씀의 기둥만, 기도의 기둥만 채워나가야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줬던 이 네 가지 기둥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즉 영적 기둥을 잘 구축해서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노력이 아닌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이 필요한데 누가 나를 위해서 이 기둥을 세워줄 거야, 누가 나를 위해서 이 기둥을 더 굳건하게 세워줄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즉 내 자신이 바로 자기 부인의 기둥, 또한 말씀의 기둥, 공동체의 기둥, 증거의 기둥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둥을 세워나갈 때에 나에게 어떤 거친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풍파에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4가지 기둥을 또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둥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말씀의 기둥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공동체의 기둥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둥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노력이 아닌 나의 노력을 가지고 이 기둥을 세워나가감을 통해서 어떤 거친 풍파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둥을 통해서 쓰러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4가지의 기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